제가 처음으로 차를 이렇게 제 차가 생긴 것이 신학교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그 처음으로 차를 소유한 그 상황이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차를 정말 열심히 세차를 했고 잘 관리를 했고 함부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참 새 차는 아니었고 중고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껴서 차를 탔는데 아직까지도 그 처음으로 제가 그 차를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데 제가 미처 저는 옆에 사람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것 같은데 옆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가 차선하는 찰나에 살짝 그 옆에 차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긁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경찰관이 마침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직도 그 경찰관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마치 제 마음이 긁힌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미 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사고가 날 사람.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사고는 한 번씩은 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차를 긁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전운전을 하고 또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집중해서 차를 운전하면은 불필요한 사고는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대로 그렇게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로 위에는 저희처럼 조심 운전하지 않는 좀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는 이제 사고를 한번 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낼 사람들, 그래서 이미 혹시 차를 긁으셨다면은 너무 이제 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인생 가운데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고난을 곧 겪게 될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또 고난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결국에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물론 그 수만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희가 욥기서를 말씀을 볼 때도 알겠지만은 고난에 대한 그 모든 신비로움,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의도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결국에 인생 말년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why라고 하는 그 대답, 왜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수많은 그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분명한 한 가지 이유,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t all joy, my brothers,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face trials, 시험을 혹시나 당하게 되거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hen you face trials, 여러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시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닌
반드시 온다라는 어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다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열심히 안전운전을 하면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듯이 저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지혜 가운데 행동을 하면은 불필요한 고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삶을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음주, 가물을 늘 하다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고난은 본인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면은 뭐 돈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은 빚을 지지 않고 돈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고 좀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냥 불필요한 고난은 분명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통사고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저희가 속한 이곳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여러 가지 이유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박해는 있다, 고난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성경을 보면은 당연하게 고난은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인가? 왜 알고도 이렇게 참 우리가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고난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다양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정도의 시험만 너희가 만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ials of various kind, 다양한 어떤 종류의 시험들을 너희는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수도 많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방법도 많고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를 고난이 괴롭히고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것인데 여기서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 시험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당하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 옷을 뺏기고 또 이제 엄청 맞아서 결국에는 죽은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했다, 만났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마치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강도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삶 가운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세 번 총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번 등장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14일 동안에 바닷가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초에 걸려서 이 바다 위에서 배가 이 좌초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암초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만나다, 당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암초에 걸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고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이렇게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시험과 기쁨이라고 한 단어는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마치 강도가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배가 이 암초에 걸린 것처럼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 자체를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 여기서 형용사가 뭐가 붙게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Count it all joy, pure joy.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 표준 새벽 번역에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저희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명령인 것 같습니다. 고난 자체를 버티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것,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또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이 고난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은 뭡니까?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고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For you know. 이는 너희의 인내의 믿음과 그 시련이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 자체는 우리가 즐기진 못하지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맺게 해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걸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할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steadfast, 견고하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시기 위해서,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은 그냥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이 정해진 양을 숙지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지를 시험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사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성품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을 통해 너무나 귀한 열매,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 가운데 적당히 필요한 정도의 열매가 아닌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는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것은 네 종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도 있고, 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결국에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밭.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좋은 밭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지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농사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여정, 인내의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내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 인내를 하면서 뭘 하냐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결실이 맺어지는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결실을 바로 못 보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런 인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정말 소중한 성품이자 또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인내를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면 바로 포기하고, 저의 아이들도 가만 보니까 정말 조금만 뭐가 잘 안 풀리면은 그냥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성숙해지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노력하고 버텨도 보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정말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훈련을 하고 또 숨이 헐떡거리면서 정말 폐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끊어질 줄만 알았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정말 터질 것 같았던 폐가 오히려 더 폐활량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체력이 단련되는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할 때도 결국에는 그 인내하면서 고난을 인내할 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함이 생긴다는 것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도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오래 앉아있는 놈이 점수를 잘 받는다. 끝까지 한번 그냥 열심히 공부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온갖 종류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온전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도 너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시험은 들지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숙의 기회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더욱더 내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혹시 이 물질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관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안에 경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내 안에 경건함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좀 주의의 말씀을 드릴 것이, 이렇게 고난을 기쁨을 여겨라 하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고난 중에 있는 분한테 가서 야 기뻐해 라고 말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볼 때, 특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그들한테 찾아가면서 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또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 뭐 믿는 사람이 그거 갖고 쩔쩔매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결국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고난을 버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기뻐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줘야지 그냥 기뻐하라고 그렇게 타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Perfect and complete. 굉장히 대단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퍼펙트하게 그리고 우리를 컴플리트하게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퍼펙트하고 컴플리트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계시는 그 일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여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의 고난이 갑자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너무나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지도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먼저 떠나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버티고 저희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여길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